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또 저희들의 교만한 모습들과 저희들이 주인이 되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동기와 모든 생각들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동기의 불순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온전히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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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딛고 더 강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전히 주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전히 그 흔적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흔적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전히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전히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라도 옆으로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더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2010년 8월 5일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이 붕괴되어 지하 700m 아래에 광부 33명이 매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부들은 일단 대피구역으로 이동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700m 지하에서 고온과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먹을 식량이라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통조림과 과자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700m를 뚫고 밖으로 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17일 동안 48시간에 한 번씩 2숟가락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또 우유 반 컵으로 근근히 연명하였습니다. 17일 만에 지름 15cm의 식량 고급 통로가 지하 700m까지 연결이 되어서 물과 음식이 공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터널을 뚫고 있었는데 이 구조 터널의 직경이 66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터널 안에 구조 캡슐이 들어가는데 캡슐의 지름이 54cm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하 700m에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지름 54cm의 캡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마른 사람은 54cm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하에서 거친 일을 하던 이 광부들, 그리고 이 상체가 큰 광부들은 자기의 덩치를 줄여야만이 구조 캡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짜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운동을 병행하면서 이 상체의 크기를 줄이는데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13일 광산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지하 700m에서 이 광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에 한 명씩 구조되어서 33명 전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구조를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하 700m의 대피소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69일 동안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조 터널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만약에 이 대피소에 있었던 광부들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거기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음식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을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구조 캡슐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구조받는 곳, 이 구원받는 그 길에 모든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무사히 구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이 700m를 뚫고 올라가겠다, 스스로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고 드릴을 가지고 뚫으려고 했다면 그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구대로 취하고 싶은 것 다 취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하 700m에 매몰된 이 광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다고 평안함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하 광산에 매몰된 것 같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면 그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귀히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3세대, 즉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그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 신앙의 3세대,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3세대에게는 참으로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하고 그를 따라갔다가는 그와 함께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몰된 광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되는 방법입니다. 구조의 방법은 위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 그대로 지키면 무사히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구조할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준비한다면 그건 구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조한다면 이 33명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터널을 뚫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구조를 하러 내려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구조를 포기했대 라고 자기의 염려와 생각을 말해버리면 또 이 사람들은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걸린 구조의 정보에 다른 생각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른 근심과 또 다른 생각들을 추가해 드리게 되면 이 구조의 정보, 원래 오리지널 구조 정보가 점점점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으면 사람의 유전자 변이가 생겨나서 몇 년 후에 다 죽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백신을 맞으면 이게 무슨 칩이 되어서 사람을 조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백신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치 않은 얘기를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짬뽕을 하면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혼돈된 사람은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가짜 뉴스들, 가짜 정보들을 막 집어넣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혼잡하게 됩니다.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부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회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구원의 진리,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혼잡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에서는 카펠류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펠류오라는 것은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이 카펠류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리다는 의미입니다. 상인들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상인들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릴까요? 자기가 좋은 물건을 물건의 품질을 자꾸 향상시켜서 팔면은 더 잘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물건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상인들이 포도주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대를 팔아가지고는 한 대의 이윤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에 물을 타는 겁니다. 물을 타서 두 대로 만들어서 두 대의 값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 이것을 카펠유오, 물을 섞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까지 포함해서 카펠유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30년도 지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가미하여서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자꾸 왜곡시키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따르기 쉽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이나 행해 오던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과 섞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것, 유대교적인 것, 이교도적인 것, 이방인들이 즐겨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복음에 막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서 어떻게 합니까? 섞어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교회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카펠유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카펠유오, 혼잡하게 또는 품질이 떨어진 그 상태로 듣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꾼이 되었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팔지 않는다. 품질을 떨어뜨려서 다른 것 짬뽕시켜서 팔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기 좋은 모양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변형시켜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짬뽕해서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여기에 볼 때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혼잡하다는 말이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혼잡하다는 것은 돌로우라는 말이에요. 이 돌로우는 덫을 넣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서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 가짜를 집어와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파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있는데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돌로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혼잡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곡하고요, 어렵게 만들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 따라와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카펠유오, 물을 섞어버리고 왜 덜로우, 다른 것들을 가짜를 가져다가 진짜와 가짜로 구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왜곡하게 혼잡하게 만들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몰된 광산 저 지하 깊은 700m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 방법이 전해졌는데 거기에 구조 방법에 나름대로의 다른 구조 방법들을 막 얘기해서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나와 있는데도 그 백신에 대한 다른 정보들을 막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길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주인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길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잡하게 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에 그 피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땅의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울고 애통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 성경통신학교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됐는지, 또 바벨론 얘기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계시록도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계시록은 신앙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만 보는 거냐면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 초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시록에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럴 때 슬퍼한 사람이 누구냐면 땅의 상인들이에요. 땅의 상인들이 슬퍼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팔 상품을 이 바벨론이 사주었는데 이제 이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품 목록을 보면 참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상품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땅의 상인들이 파는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에게 사람의 영혼을 갖다 팔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땅의 상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바벨론에 갖다 팔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들을 사서 그 영혼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려고 계속해서 작당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팔아먹는 이 땅의 상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처럼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사냥했습니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했는데 어떻게 사냥을 했어요? 거짓말을 고지던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지어서 사냥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짬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말을 짬뽕시켜가지고 들려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사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영혼을 사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영혼을 사냥하는 것은요, 말세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거짓말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종처럼 부려먹으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거짓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 이 영혼을 사냥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도록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듣지 않고 스스로 사람 스스로 너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라.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 땅의 상인들은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 마음껏 살아라. 너의 자존심을 세워라. 너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땅의 상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펠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듣다 보면은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늘 손해보며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로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혼잡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법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거짓을 지어 영혼을 사냥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왜 합니까?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거짓의 말을 지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 거짓을 지어서 전합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의 진리와 혼합된 것을 듣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자기 스스로 세상의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거짓된 것, 혼잡하게 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예언자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두어 웅큼의 가루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이 혼합된 말씀을 지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가 회개하라, 자기 교만을 내려놓으라,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을 보이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요즘 또요,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자꾸 세상적으로 복받으라는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면은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사회생활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한번 돈 벌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회개하라고 닥달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싶고 치유받아서 그냥 또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전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아우성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다면 이들의 영혼은 이미 사냥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냥되었어요. 누구에게 사냥되었습니까? 땅의 상인들에게 사냥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팔립니까? 바벨론에게 팔립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에게 팔려서 이제 그들의 영혼은 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냥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도록 해주면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냥되었습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너희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며 내 안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생각을 눌러버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구원의 캡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진리만 전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진리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절대 다른 것 썩지 않는다. 나는 절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라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구원받는 길로 가야 된다. 이 하나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잡다한 것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 분토처럼 버려버립니다. 나는 이런 것 말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진리만 말한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1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잡해진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서 이제 혼잡하게 하는 것,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이 새처럼 사냥당하는, 그래서 새장에 갇히는, 그래서 바벨론에게 팔려가는 그것을 모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피해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땅의 상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섞어버리는,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짓 것을 가져와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여 바벨론에 팔아넘기면서 그들은 또한 두어 조각의 밀점 가루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이 찬양하시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강한 다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혼잡해진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나를 세우고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욕심을 세우는 것을 돕는 말씀들은 다 이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귀에 듣기 좋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 힘을 얻게 하는, 내 자아가 살아나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께서만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결심과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혼잡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며 이 의지를 통하여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자아를 죽여버리고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불쌍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붙들고 그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름을 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유일한 생명의 빛임을 깨닫고 그 길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젖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며 복종함으로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열방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워내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연약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심을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성령의 온전하신 능력이 제대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